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에 나올 만큼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시에 경험한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은 경험하고 나서 충격을 받아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말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36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주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산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주 밝아져서, 아주 희어져서 광채가 날 정도로 눈이 부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엄청나게 하얗고 밝고 눈부시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빛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서 가득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막 눈부신데 그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지도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율법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아주 크게 나누면 율법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율법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전하고자 이 셋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떠한 대화를 했을까요? 이어지는 31절 말씀은 이들이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이 별세라는 말은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를 서로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앞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다는 것을 28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 뒤 사흘 뒤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아됨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의미로 오늘 변화산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세가 가르친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그 죽음을 대신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하나님께 그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의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일이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제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대화를 모세와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가장 끝 말씀인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는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공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변호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호산 사건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어떠한 것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제자들은 어이없게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32절 말씀에 보면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모두 깊이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말씀도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대화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말씀이 앞에서 선포되고 있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그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보니 광채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매우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매우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이제껏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우리 주님 여기서 집 짓고 같이 사시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말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 팔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경 말씀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따라가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신 팔리지 말고 딴 데 오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 들어야 된다.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한 것 그것 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님 따라가는 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중하셔서 이 영상을 보실 때에 숫자를 세셔야 됩니다. 무슨 숫자를 세셔야 되냐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이 나와요. 근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하나를 가지고 서로 패스를 하는데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한번 세보십시오. 알았죠? 이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몇 번 한 것 같아요? 네? 정답 아시는 분? 정답 몇 번일까요? 16번 패스를 했습니다. 네, 16번 패스를 했어요. 맞히신 분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실험을 하는데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고릴라 보신 분? 네. 고릴라가 지나갔어요. 고릴라가 지나갔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었어요. 커튼 색깔 바뀌신 거 보신 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검정 옷 입은 사람이 3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나갑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집중하는 거를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자, 잘 보세요.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갑니다. 뒤에 커튼 색깔이 바뀌었어요. 검정 옷 입은 사람이 한 명 나갔죠. 네,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그 주변에 다른 것들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또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상황에 휩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말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어가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걸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자신을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네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명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비추는 은혜의 사건으로, 결단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르셨던 그 소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결단,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주님께로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고 우리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3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이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어떤 것들만 바라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아버지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되며 주님 앞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